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구약 성경 9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 뿔은 내 앞을 곧게 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지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19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짜르라는 것은 전쟁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보초병들이 그리고 정탐꾼들이 근무를 쓸 때에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적병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그리고 침투했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눈을 떠서 지켜본다는 그런 마음에서 지키다, 마음을 지키다, 나짜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낭패를 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하고 말도 잘했지만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 주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의 생각을 받으면 결국은 낭패하게 되고 그 인생은 그것으로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지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보유할 수 있지만은 지키지 못하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탄이 와서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켜요. 그 생각을 주입시킬 때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자, 다시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면 인생은 비참한 말로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나요? 우리의 심장에는 피가 모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대요. 그 빈 공간은 사람이 만들었던 어떠한 물질, 사람의 어떤 명예, 인기 이런 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람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대요. 우리의 인간의 빈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 늘 갈망하고 늘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어도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를 않아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전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한 경험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의 허전한 마음, 세상의 권력과 건강과 부귀와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호받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느냐? 오늘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그 허전한 마음에 말씀을 채워 넣을 때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처소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마음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삼으시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쉬는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처로 삼으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처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새로운 집으로 갈 때 그 집을 샀다고 해서 금방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 집에 앞에 살았던 사람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더러운 것은 다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의 마음속에 삼으시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여러 가지 덥고 추악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을 말끔히 다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11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놓음으로써 전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거처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하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거처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에게는 생명이 된대요. 온 육체의 건강까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거처로 삼게 하게 하는 여기까지는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부유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잘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속 알맹이는 하나님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거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까지는 잘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데까지는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병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피부병에 걸렸는데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에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메디슨, 약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약은 하루에 밥을 먹고 난 뒤에 3번 보통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약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난 뒤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대요. 그런데 불치병이었던 이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 불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나게 해요. 생명력이 활발하게 흘러가게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거처하는 그 처소가 되게 했던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통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충만하게 되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소멸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거처가 썩어지고 거처가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이 그 거처를 떠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시요. 24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할 때, 그리고 비뚤어진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이 구부러진 말이고 어떤 말이 비뚤어진 말인가요?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성도로서는 해야 할 말과 하지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구부러진 말이라고, 그리고 비뚤어진 말이라고 해요. 생각이 비뚤어지고 구부러지면 사람들 말하는 것을 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겉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떠나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노력하는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통제불능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라고 해요.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문을 지키소서.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해서 이 말이 비뚤어진 말이나 구부러진 말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잠언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 눈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임신했던 임산부가 항상 생각도 반듯하게 해야 하지만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귀한 것을 보고 그렇게 살면 그 영향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보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걸 보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도 지켜주시고 내 눈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눈으로 말씀을 보라, 성령의 은혜로 내 눈을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로서는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사망을 얻는 그런 결과를 초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오늘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봐서는 안 될 것을,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나 비틀어져 있고 얼마나 굽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입으로 아무렇게나 구부러진 말이나 비틀어진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는 아무렇거나 보는 데에서부터, 그리고 세 번째 발로는 아무데나 가는 데서부터 여기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대요. 오늘 하나님 내 발을 어디로 인도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발을 옮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날마다 보며 살게 하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쉬시는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어떤 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가요?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눈,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발로 어디를 가느냐. 눈과 발과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발을 잘 지켜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비전을 넣어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을 지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심령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처소가 되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마음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